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선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이번 주 본문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9장 6절까지입니다. 먼저 큰 틀로 살펴보면 45장은 바룩에 대한 예언이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웃나라를 향한 예언, 이른바 열방 예언입니다. 46장은 애굽을 향한 예언이고요.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과 에돔 등 6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예언으로 열방 예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장은 바룩을 향한 예언입니다. 1, 2절은 배경 설명이고요. 3절은 바룩의 한탄, 4, 5절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지난주에 44장이 시간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5장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이면서 서기관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글로 기록하고 백성들이나 고관들에게 대독을 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룩도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같은 아픈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장차 올 재앙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비난과 보복을 당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그 선지자도 유다 백성들 안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재앙도 또 함께 받는 존재가 되거든요. 예레미야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고관들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대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예레미야는 또 그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에서 편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룩에 대해서만큼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46장부터는 이제 이웃나라를 향한 예언, 즉 열방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애굽입니다. 1, 2절은 역사적 상황이고요. 이후 3절부터 26절까지는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12절은 영적인 서술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고 13절부터 26절은 역사적인 서술로 바벨론이 애굽을 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입니다. 먼저 역사적 상황은 주전 605년에 있었던 애굽과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김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의 맹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거든요. 이후 3절부터 26절은 애굽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략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국제전쟁이 아니라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왜 애굽을 심판받는데 이스라엘을 위로하느냐? 그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친애굽적 성향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이 멸망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47장은 블레셋 멸망 예언입니다. 1절은 시대적 배경이고요. 2절부터 7절은 블레셋의 멸망 예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을 공격했을 때인데 정작 블레셋의 멸망은 북방민족,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애굽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긴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를 여호와의 칼이라고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정 국가가 된 것도 바로 블레셋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블레셋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48장은 모압을 향한 예언인데요. 1절부터 10절은 모압의 멸망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멸망의 원인은 모압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모압의 오만함의 근거에는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믿는 구석은 두 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손으로 만든 것과 많은 보물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의지했고요. 또 경제적인 부유함도 의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압은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압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1절부터 25절은 모압이 멸망한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26절부터 39절은 단순한 멸망을 넘어서서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7절은 모압에 대한 희망적인 선언인데요. 모압의 신인 그모스가 패배한 이후 놀랍게도 다시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심판 이후의 회복인데 이는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모압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압을 심판하고 그모스를 패하고 나서 여호와의 구원을 맛봄으로 인해서 우상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마지막 49장은 6개의 민족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입니다. 1절은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땅인 갓지파 지역을 침략해서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은 암몬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6절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이번 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포함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방 민족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